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인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피하고 싶은 상황이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줄이지는 않았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줄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복이 되질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힘들고 그 상황을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은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줄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먹을 음식이 부족을 해가지고 굶주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 끼 두 끼 굶었다고 우리가 뭐 줄였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줄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며칠 못 먹은 거죠. 며칠 못 먹어가지고 정말 머릿속에서 이 음식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 할 때 목마른 것도 이제 물을 한 2시간 전에 물을 마셨는데 지금 물이 마시고 싶다, 이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20km, 30km를 뛰고 이제 이 갈증이 극도로 이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그런 상태, 그 뜨거운 사막에서 태양을 바로 받으면서 몇 시간을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이제 목마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마름이에요.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는 이런 사전적인 정의로만 볼 때는 무엇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드냐면 결핍과 부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모자래 가지고 극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에 이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줄이고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허기가 져가지고 굶주린 상태에 빠진 사람은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음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며칠 굶게 되면. 그리고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타는 듯한 갈증에 처해 있는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음식을 구할 수 있고 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남은 힘을 다 쏟아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우리가 그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결핍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무엇인가가 부족을 해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열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열망입니다. 열망.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윤리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쪽은 죄가 되고 이쪽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뜻을 성취를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부분만 하나님께서 만족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과 계획들이 완전히 성취가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선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의 잘못으로 이 천하 만물,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에서 어긋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타락하고 변형되고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 천지 만물을, 온 세상을 다시금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고 어떻게 성취해 나가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가리키는 본질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앞에 마주 딱 섰을 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이 율법의 그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기능이 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아니라 어떤 의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를 보내주셨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과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자취를 감춘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든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줄이고 목마른 자다, 목마른 자 할 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인가 설명을 들었는데,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엇인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고 결핍이 돼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뜻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그 성취가 될 때에 그 어떤 세상이 열리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이 오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는 결핍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것 때문에 약간 어려운 그 현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완성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으로 충만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완전하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되는 그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날이 기준인 거예요. 그날이 기준이라서 그 기준까지 아직까지 가지 못하는 이 현상이 답답한 것이죠. 이 현상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까지 도달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좀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 그 사랑으로 충만한,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채워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그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열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를 줄이게 만들고 우리를 목마르게 해가지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이제 분들도 있죠. 이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워질 그날을 열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망이 첫 번째로 그런 열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도래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도 못하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에 관해서 열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존재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 분들 혹이나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들에 굶주리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들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야 그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이 갈급해 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게 될 그날 얼마만큼 큰 영광이 도래할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 내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의 사랑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체를 하지 못하는데,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울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급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물을 찾고 다니잖아요. 굶주림을 해소하지 못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평생을 거기에 쏟아붓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이방인들은 이렇게 아예 열망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가 이제 잘못 나갈 때가 있죠.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를 설명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한 구절만 생각하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너무 분명하게 다가와서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할 때, 선교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선교라고 할 때 그런 표현보다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활동이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 표현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에 휩싸여 가지고 그 열망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고자 하는 그 열망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깜짝 놀랄 거예요. 들어오기만 해도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교회 그 마당만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회심하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선교사 그 존재에 대한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성도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목사나 전도사 같은 사역자들도 이 열망에 휩싸여서 살아가야 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같은 교회 직분자들도 이 열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서를 맡고 있죠. 교육부서도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그 자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인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모두 이런 열망을 가지고 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망이 아니고 다른 열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죠.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열망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은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익, 내가 받게 될 명예, 내가 누리게 될 어떤 유익함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설교회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받아서 그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충만해서, 그런 열망이 없는 삶도 아니고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는가에 따라서 그 세상이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 사회가 결국에는 그들이 꿈꿨던 어떤 삶의 어떤 그 사회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도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예를 많이 드는데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1968년에 그 총을 맞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갔던 분이었습니까? 이사야서 6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백인과 흑인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분이 활동할 때는 얼마나 격한 저항에 부딪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까? 결국에는 그 테러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한 분이 아니었죠. 같은 해에 1968년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올림픽이 열려서 남자 200m 육상 경기가 열렸는데 금메달과 동메달을 미국 선수들이 땄습니다. 미국 선수가 1위도 하고 3위도 했는데 두 사람 다 흑인이었어요. 2위는 호주의 백인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시상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위하고 3위를 했던 그 미국 흑인 선수가 그 시상대에 올라설 때 검은색 장갑을 끼고 올라온 거예요. 검은색 장갑을 서로 끼고 올라오기로 서로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한 사람이 장갑을 놓고 와서 호주 사람이 어떻게 그 계획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줬죠. 그러면 오른쪽에 한쪽씩 나눠서 끼고 올라가고, 너희들이 달고 있는 그 기념 배지도 나도 달고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3명이 다 그런 어떤 계획에 동의해서 올라갔는데, 그 흑인 선수가 두 사람이 1위와 3위 자리에서 검은색 장갑 낀 손을 올린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올림픽에서는 금하고 있는 행위죠. 근데 그 두 분이 그 행위를 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불공평한, 불의한 흑인들에 대한 그 차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올라섰던 거예요. 그날로 그 두 사람 올림픽 그 선수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서 뭐 토마토 세례 받았대요. 그리고
한동안 선수로 활동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더 심각한 어려움 누가 겪었는지 아십니까? 호주의 백인 선수가 겪었습니다. 그분은 손은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 배지를 달고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호주가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자마자 선수 생활 못하고 그 모든 자격 다 박탈됐습니다. 직업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호주 선수는 그 흑인 선수는 그렇게 살다가 그 미국 안에서 점점 인권에 대한 어떤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인권 운동가로서 지명도가 생기기도 했어요. 이 흑인 선수들은. 근데 이 호주 선수는 호주에 돌아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인정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그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인이 대통령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나중에 그 두 선수가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작은 힘들이 모여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모였을 때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갖지 못하고 그런 열망을 갖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꿈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기를 열망을 하십니까? 우리 성령교회 모든 분들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배 부를 것이니라. 배 부를 것이니라.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그냥 이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배 부르다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빈틈없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을 허락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그 열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또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분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배 부르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는, 충만히 채워주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허락하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배부르게 하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어서 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밝히 비추고자, 조금이라도 더 널리 선포하고자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